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4일 교수님들을 위한 기도. 교수님들이 마지막 때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을 수 있게 기도하라 하심. 이렇게 주님은 교단에 또 신학교에 계속 좋은 말씀 하시는데 왜 배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새 바람이 불고 있음. 주님께서 새 바람을 일으키실 것. 새 바람으로 옛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하실 계획.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 섭리, 계획에 화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연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분들, 교단의 교수님들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나 이렇게 되신 거. 이제는 주님을 많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초심을 많이 잃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꾸만 마음이 나태해지며 해이해지는 거.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심심찮게 하시는 분들도 나타났어요.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며 그것이 결국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굴레와 같은 이것을 주님께서 깨 부수실 것, 이 굴레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 주님의 바람으로 옛 것들을 날려버리시고 옛 생각, 옛 마음, 옛 경험을 날려버리신다는 것은 정돈하신다는 얘기고요. 새 마음을 주실 것, 주님은 계속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아까 화답 얘기했죠. 화답하는 자, 이 주님의 뜻, 마음을 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대요. 강제로 뜯어고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도 받을 자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 지금 교단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다른 이들을 찾으시며 사용하시는 것,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표현이죠. 주님은 교수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한 분 한 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준비되는 것. 옛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지금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라 하심. 지금 이제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은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까지가 아이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연단 이후에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이 청년 단계. 세 번째 연단까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 아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아이 단계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모태 속에 있는 그것으로 표현하시고,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천로역정의 좁은 문 통과 과정을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유업을 받을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것을 이해하면, 그걸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주님 첫 번째 연단은요, 출애굽하면서 주님의 태 안에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 잉태되는 것 같은 원리. 아들로 태어나면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제 우리의 일단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복을 거부하게 되면, 주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통로를 거부하는 것인데, 사생아는 뭐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과 저주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고 사생아는 저주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송 원장님이 아시는 분 중에 그분이 주님의 유업을 거부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사생아에 해당하는 분도 알게 하심. 이거는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더 이상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성장을 거부한 거. 성장을 거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더 높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우리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출애굽하면 주님의 태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자라서 좁은 문,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 출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태어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의 그 과정을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 거지 충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핵심 진리의 영적인 도표에서, 영적 성장 도표에서 광야 40년 중 출애굽해서 두 번째 연단까지 2년이 걸리고 시내산 도착은 2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서 두 번째 연단까지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 정탐까지를 다 포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간도 정확하게 2년은 아니고 한 1년, 한 7개월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의 완성이 가나안 땅 정탐이기 때문에 즉 두 번째 연단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 땅 정탐까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걸리고 태안에 있는 시간이 성장의 시간보다 더 짧게 걸리는 원리. 나머지 이제 자라는 기간, 그게 이제 성장의 기간이죠. 그 시간이 38년, 광야 40년 여정 중에 2년과 38년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눈 것처럼 모태 속에 있는 시간과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이렇게 나눈 겁니다. 육체의 성장하는 시간도 긴 시간이 걸리는 원리. 내가 성장을 통해 핵심 진리를 입체적으로 알게 하리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적 성장론을 요한 1서의 관점, 1차, 2차, 3차 아이와 청년과 아비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모태 속에 있는 시간과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이긴 자의 과정으로 이렇게 크게는 두 단계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가르칠 때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21년 1월 10일 아침 7시 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것의 목표점이 뭐냐?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 이제 심령 천국이 구하는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루비딤 무리바 생수를 주신대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 생명수를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된다기보다는 생수의 맛을 보는 거죠. 큰 은혜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신다는 것은 루비딤 무리바 생수를 주시는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찾냐면 좁은 문.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발달 과정으로 따지면은 이제는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뭐가 열리냐면 좁은 길을 향하는 문. 아까 좁은 문은 두 번째 날 마치고 좁은 문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선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이 열린대요. 이게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축복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약 36년에서 37년 걸리는 거죠. 긴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비결을 알아야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데 뭘 찾냐면 루비딤 무리바 생수, 주님의 생명수를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간절히 찾는 것은 루비딤 무리바 생수, 즉 두 번째 연단 초입이고요. 만나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 두 번째 연단 끝나고 세 번째 큰 복을 받는 과정이 가나안 땅 정탐. 시작과 끝이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연단 과정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찾음으로써 루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일시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합일돼서 마치 죄성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발동하지 않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탐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 원하고 있고 밑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있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좁은 문이 발견된다. 좁은 문은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서 그 결과물이거든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좀 잃어버렸다 할까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좁은 문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회복한 것을 지금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이 발견된다. 두 번째 연단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놓치고 또 찾고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것을 잘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연단 들어가는 가데스 무리바, 좁은 길로 향하는 문을 발견되게 되는데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만자가 더 붙었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여기에는 주님 외에 어떤 것이 또 좀 틈탄다 할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는데 주님께서 조건이 뭐냐면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무리바 성수를 마시려면 내 안에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렬한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 가데스 무리바 성수를 마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만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마음에서 비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좁은 길로 향하는 문을. 그 길, 이긴 자의 길이라고 22년 5월 26일에 보충해 주셨는데 이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극복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선생님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극복하는 의지가 아주 대단했던, 겸손과 인내가 대단했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작용, 운행하심이 그분을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2년 6월 21일 핵심 진리에서의 핵심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 이 부분을 또 이제 교단에서 문제 삼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무 모호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호하면 잘 들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영적 성장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긴 자라는 목표, 소망을 주신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많이 얘기해요. 구약은 믿음이 없냐? 다 신약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경의 핵심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에 입체화를 하게 하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그것을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연단받아 정결케 된 거에 입체화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연단받는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마치 성경의 핵심이라는 뼈대 위에 살을 붙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더 입체화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겼다. 연단의 환경을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고요.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 자라는 개념은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갔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러한 이긴 자 되는 과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분명히 마귀와 싸우는 모습, 세상과 싸우는 모습,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죠. 내면적으로는 성령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시고 점점 그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것. 그게 신명도표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성령 비둘기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이라는 그 혼의 영역을 장악해 가시는 것. 이거 성경 핵심들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주체로 해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가 되셔서 내 안을 정화시키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어떤 핵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 그래서 주는 머무를 주자인데 머물렀다가 떠났다. 광야에서는 그냥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마다 성령이 잠시 슬퍼하시면서 떠나시거든요. 내주하진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이 정도죠. 임재, 들어오심, 거하심, 떠나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내주는 이제 내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 된 상태. 그러나 합일은 아니에요. 합일. 내주는 언제 이루어지냐? 세 번째 연단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여호수아인데 그렇게 천국이 그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는 거. 이게 이제 내주예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 근데 합일은 뭐냐? 이거는 몸까지 하나 되는 것. 여기서는 몸이라는 것은 행실, 외적인 것까지 다 정결케 된 걸 의미합니다. 이때가 뿌리 박혀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과 이끌림을 받아가는 게 차이가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이상하다, 공격받을 만한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들어보고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끄심과 이끌림을 받는다는 차이를 뭐에 둔 거냐면 여기 보면 이끄심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 둘 다 하는 것이 이끄심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긴 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제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내주하신 성령님께 직접 이끌림을 받는 말 그대로 1대1 무슨 그 특별 코스처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렇게 이끄심이나 이끌림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끄심과 이끌림을 받는 차이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끄심은 광야연단 과정 중에 직접 이끄시기도 하고 간접적인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이끌림 받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성도, 즉 성령이 내주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1대1 맨투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12갈래 진주문, 즉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12가지잖아요. 각각의 지파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사명대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다 마더 테레사처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요. 다 루처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도 없고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22년 7월 26일 영적 싸움에 대한 대화 중에 주신 말씀 2차 연단은 전쟁의 맛을 보는 거, 3차 연단은 실전. 전쟁의 맛을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훈련소 정도 될까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연단은 진짜 영적 전쟁의 실전. 지금 교단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전쟁의 영적 전쟁의 실전을 제가 지금 맛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를 축복하소서, 그의 생각의 틀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해야 될 깨끗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당신의 축복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자, 여기서 지금 생각의 태를 축복하소서 그랬죠. 태는 지금 뭔가를 이렇게 품는 거잖아요. 엄마의 태, 모태. 거기에 이제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은 뭐냐? 연단은 생각의 태가 깨끗함을 입어가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연단이 왜 생각만 있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러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 지위예요. 위치예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분노하는 감정도 다 뭐예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2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왕따시켰던 학폭 가해자를 길에서 만난다. 그럼 그때 완전 머릿속에서 없다가 생각 속에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하고 살인 충동까지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의 태가 정결케 되는 게 연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없다. 이거는 이제 김봉식 집사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은데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야 될 생각의 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성에 채워지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가신대요. 근데 말씀 자체, 생명의 말씀인 떡, 또 생명수가 되는 주님의 보혈이 함께 작용하면서 해갈이 이루어지고 깨끗해지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족하대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도 잘 알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주신 처방전이 뭐냐? 사경에 가서 핵심 진리를 들어라.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핵심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핵심 진리를 폄훼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핵심 진리 사경에 가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공격하려고 빌미를 삼기 위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진리 말씀은 성경의 기본, 뼈대가 되는 말씀. 아주 중요하죠. 뼈 없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뼈가 되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에 기본이 없다고 하신 이 기본을 꼭 갖추어야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정결케, 연단받아 정결케 또는 이끄심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말씀의 정돈이 없이는 이긴 자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본 말씀이 아니라 완성을 이룰 말씀. 이런 부분이 핵심들이 걸린 겁니다. 어디 감히 공선생님의 성경의 핵심들을 기본 말씀이라고 지들을 완성을 이룰 말씀이라고 그래. 같은 레벨에다 놔. 이러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건 송 원장님이나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부터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준 말씀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의 그것을 좀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과연 마귀가 주는 건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지 분별이 될 겁니다. 어디에 성령을 강조하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있어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라,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하는 이단이 있어도. 뼈대 위에 살이 붙는 것처럼 핵심들을 더 풍성하게, 더 말 그대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핵심 진리만 가지고 왜 부족하다고 하냐 그러는데, 핵심 진리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핵심 진리를 그대로 삶으로 체현하고 구현하고, 이런 선생님처럼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한데,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혈에 적용시켜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성령님이 필요하듯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고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진리와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한 거룩함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와 살붙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성경의 핵심 진리와 하늘 군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기도인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진리는 생명과에 해당하고 하늘 군대의 기도는 생명수에 해당하고, 생명과만 필요하면 생명수 필요 없죠. 생명수만 필요하면 생명과 필요 없겠죠. 근데 생명과도 있고 생명수도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과도 있고 생명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이런 원리만 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거부하면 믿음대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작용되어 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핵심 진리를 모르면 하늘군대의 말씀의 핵심도 온전히 알 수 없음. 네, 먼저는 핵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기본도 모르면서 이긴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도둑놈, 욕심보, 도둑십보라고 그러죠. 도둑심보라고 하신 믿음, 큰 믿음, 이긴 자는 믿음으로 쟁취해 가는 것. 그래서 작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작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 때 생기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해 가지고 이제 이긴 자가 되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인데 곧 말씀을 믿는 것. 땡땡 이분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적은 믿음까지는 주님의 믿음의 기준에 미달.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까지, 즉 1층천 성도들에 해당하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적어도 작은 믿음은 되어야 주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적은 믿음, 함량 미달이죠. 작은 지혜는 작은 믿음 갖기 전에 가지는 지혜인데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 단계에 주님께서 작은 지혜를 허락하신대요. 이 작은 지혜를 받아야만 작은 믿음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핵심들에 전혀 다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기도원을 주신 말씀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사경의 강사인 저나 조목사님보다 이런 것들을 창작해낼 어떤 그런 소스, 이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다 미천을 드러냈을 거예요. 이거 여기도 오류가 있고 저기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충분히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있거든요. 근데 2000페이지가 넘는 그 많은 내용을 다 뒤져봤지만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설령 있을지라도 모순이 돼가지고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라고 할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 때 받는 것인데 앞서 사생아 얘기 나왔죠. 성막의 율법 선포 때 작은 지혜를 받기를 거부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글쎄요, 나중에라도 바뀌어서 더 성장하기 원하면 작은 믿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때 작은 지혜를 가짐으로써 나의 원함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의 시작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이 큰 지혜는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고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언제가요? 2차 축복과정,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그래서 계속 자라가지고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시작은 언제냐? 작은 믿음을 받은 때부터. 그게 2차 한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큰 지혜는 언제냐?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때부터. 왜 이 큰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큰 지혜 뭐냐?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내주 합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는 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 이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을 취하는 때가 언제냐? 큰 지혜를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면 큰 믿음에 이르는데 그게 바로 이긴 자가 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능력을 취해야 그때부터 이제 경건의 능력을 안에 갖추게 되는 거죠.
23년 7월 13일 아침 7시 59분 핵심 진리는 높은 곳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랑의 책. 지금 핵심 진리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는 계속 소망적인 책. 어떤 소망이냐면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23년 7월 16일 새벽 3시 52분 핵심 진리와 믿음의 사람 말씀은 서로 조합하는 것. 성경 핵심 진리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 이 내용은 조합되는 거. 뭐예요? 서로 하나 돼서 더 완성되는,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 핵심 진리를 배워야 하듯이 믿음의 사람의 말씀 또한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아갑니다. 22년 4월 23일 죄의 대가가 고통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의 죄를 위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한다.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뭐 생사를 찢는 고통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 원리 때문에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 흘려놓으신 보혈을 취해가야 됨. 취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빼앗는 거예요. 믿음으로 빼앗듯이 가져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침노해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져가기 때문에 빼앗듯이 가져간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님이 예를 들어준 게 왕이 궁녀를 취할 때, 왕이기 때문에 궁녀는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그것처럼 내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취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께서 이미 내 것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취해가라고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에 부여된 다윗성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혈의 은총을, 약속으로 예정된 거. 죄를 씻어야, 여기서 죄를 씻는다는 것은 나를 비워야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많은 죄성에 지배받아 정욕을 따라 많은 범죄를 이룹니까? 내면이 정결케 되어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반복해서 씻어야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돼서 경건의 모양, 외의 행실의 정결, 내면의 정결까지 이루는데 나아가야 되죠. 개인들이 이 일, 자기를 씻는 거, 주님 입장에서 올바르게 자기를 씻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이 필요한 것. 이게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잘 씻으면 좋은데 개개인이 주님과 1대1로 잘 못 만나기 때문에 중간에 대리로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은 종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참 종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 특히 목회자들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한탄하고 계신, 대부분 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돈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대접을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근데 주님의 참종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주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함. 주님이 찾으시는 참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일들, 주님과 죄인된 영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재받을 영혼의 죄로 인한 고통. 근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대부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감당하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미 큰 고통은 주님께서 받고 지셨기 때문에 중재자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그 나머지 부분적으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중재자가 뭐냐? 중보자는 알겠는데 중재자는 뭐냐? 중재자는 죄인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나갈 힘도, 역량도,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허물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래는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 또는 어떤 고통의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줌으로써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통로를 열어주는 게 중재자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중재자 없이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중재자예요. 해산의 고통이란 그 영혼의 죄를 감당해주는, 이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의 대가인 고통을 중재자가 대신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재자가 예수님이죠. 그 다음 성경에서 또 찾는다면 모세가 되겠죠. 또 다니엘도 되겠죠. 사무엘도 되겠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신이 그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이렇게 중재자가 대신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에 다가가실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아주 극히 일부적이지만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주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중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재자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어주는 개념,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중재자가 하는 거 아니죠. 그 영혼의 죄로 주님께서 다가가실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가가실 수 있도록 그만큼의 죄를 감당하는 거,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중재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근데 이 중재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재자가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막힌 것들을 대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감당한다는 거죠. 공선생님도 교단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공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완성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 송 원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 그 일들을 즉각 감당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말씀과 기도처럼, 기도는 성령이 운행하신 거 때려야 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중재자로서 기도로서 그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면서 해산의 고통을 대신 감당했다는 거죠.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용사는 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핵심 진리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해가실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괘씸죄에 걸렸어요. 핵심 진리는 완벽하다, 어디 보충한다, 보완한다 이런 소리 하냐. 핵심 진리로 다 됐으면 지금 이긴 자가 막 나와야 되지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교단 안에 이긴 자 한 명도 없다, 선생님 외에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핵심 진리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핵심 진리를 담당하고 있는 또 맡은 청지격인 우리 지도자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자기 성찰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핵심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감히 핵심 진리를 폄훼해 공선생님의 지위를 약화시켜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배척한다, 이단이라고 취급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영혼을 직접 다루어 가시는 것, 이 일들이 이미 예정된 것,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선생님께서 교단을 여는 일,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긴 자로 가는 복음,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는 복음을 뿌리셨어요. 성령의 심리를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심어주신 거죠. 이제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는 잘 마무리하는 그 씨 뿌림, 성경의 심리에서 뿌려진 그 씨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혼에 추수하는 일들, 마무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니들이 뭔데 이걸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보자고요.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거, 말씀은 공선생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조합. 말씀과 기도, 진리와 성령,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운행하심, 다 짝을 이루죠. 생명가와 생명수, 이런 것들이 다 괜히 두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선생님의 장성한 나무에 깃들었던 새와 같은 영혼들, 다 이거 우리의 핵심들을 다 인용하고 인정한다니까요.
그 장성한 나무에서 주님을 아는 축복을 이어받은 것, 그 상급은 공손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축복의 열매들로 인해 각자의 상으로 돌아갈 것. 좀 아프게 좀 얘기할까요? 공선생님의 유업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평신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재자로서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당연하죠. 이긴 자가 감당하는 일이 어찌 작은 복이겠습니까?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받을 복을 말씀하심.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중재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 향해 주님의 뜻을 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선지자만은 아니고 제사장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께 청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 중재자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을 위로하는 자의 마음도 가지게 되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실까. 예전에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져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슬픈 마음이, 답답해 하시니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신 중재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거는 자기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알아지는 개념이다. 영혼의 상태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재자는 양쪽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그 상대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도 알고,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서가지고 중재하는 거죠.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저 사람은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영감으로 모든 것이 알아지는 상태, 영적 오감이 열려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은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을 이루어야만 이 영감이 다 열린대요. 적어도 아론의 쌍나지팡이는 지나가야 이 영적 오감이 다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측은지심의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 측은지심은 뭐냐?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 성경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가정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나니, 팔단진복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형편, 몸이 장애가 있거나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고생하는 거, 병들어서 고생하는 거, 이런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하는 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측은지심, 외적인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 오히려 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인본적이고 사람관계의 애정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또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인지. 그래서 이 하늘 군대를 인본적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애정들,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이런 것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셨어요. 아주 지적을 주님 하셨어요. 소원자님에게 이 중재자의 일이 시작된 것이고 다른 분들도 그 길을 따르며 배워가게 하신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 그동안 이 중재자의 사명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셨던 것.